삼손의 이야기 중에 오늘 이 15장은 특별히 삼손이 생나귀턱뼈, 나귀가 죽어서 백골화가 시작되는데요. 이 생나귀턱뼈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뼈 속에 수분이 많아서 완전히 건조되어서 딱딱해져 무기처럼 변한 딱딱한 나귀턱뼈가 아니고 수분이 있어 잘못 휘두르거나 잘못 충격을 주면 이게 턱뼈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무기나 방패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갑자기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 갑자기 임하였다라는 단어와 갑자기 성령이 임한 삼손이 사용한 생나귀턱뼈. 나귀턱뼈면 나귀턱뼈지. 왜 생나귀턱뼈라고 했을까? 새 나귀턱뼈라고 했을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아직도 수분이 그 속에 있어서 무기로 적당하지 않은 잘못하면 쉽게 깨어져 버릴 수 있는 이 나귀턱뼈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목이 마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스토리를 잘 보면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 삼손이 새 나귀턱뼈를 붙들고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간 것을 보고 자기 손에 있던 나귀턱뼈를 버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귀턱뼈를 통해서 블레셋 원수들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으니 내가 다시 원수들의 손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레히라는 지역의 우묵한 곳, 평평한 곳에서 안으로 들어간 우묵한 곳에서 물이 터지게 하여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영혼이 소생하고 육체의 힘을 얻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본문이 뭐가 문제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핍 그리고 채워짐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신약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제와 함께 묶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삼손이 1000명의 사람을 때려 죽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귀턱뼈를 통해서 1000명을 때려 죽여 이스라엘로 이 큰 구원, 이스라엘과 삼손 자신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 큰 구원,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그러나 라고 하면서 앞에 이 큰 것과 반대적으로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목마르다라는 것은 육신의 갈증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목이 마르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지 않아야 하면 안 되는,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삼손의 입으로 고백한 이 큰 구원입니다. 이 큰 구원, 그리고 삼손 한 사람이 목마른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야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귀턱뼈를 통하여 저를 도구로 이 큰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목이 말라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갈증을 좀 해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큰 구원과 자신의 목마름을 비교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나 이제 내가 목이 말라 죽게 되어 저 원수들에게
방금 하나님이 턱뼈를 사용해 1000명을 때려 죽이면서 구원시켰던 그 원수들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턱뼈 사용해서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두 무리를 쌓았습니다. 이 레히라는 게 턱뼈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턱뼈의 무덤. 삼손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중에 턱뼈로 사람 1000을 때려 죽여 그 시체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턱뼈의 산이라고 삼손은 그것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턱뼈의 산. 이 큰 구원과 자신의 육신의 목마름, 이건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두 가지를 들고 나아가는데 뭐라고 나아가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큰 구원이 있지만 지금 내가 목마른 것으로 어차피 죽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다가 그 사람들한테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나? 큰 구원을 경험했지만 지금 내가 목말라 죽나? 어차피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구원과 개인의 목마름을 등가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목이 말랐겠죠. 정말 갈증이 심했을 겁니다. 1000명의 사람과 전투를 하는 그 극으로 힘든 어려움을 겪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의 육신은 탈진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 목마름은 말 그대로 턱끝까지 차오르는 목마름이었을 것입니다. 바짝바짝 입이 말라갔을 것입니다.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과 그것을 똑같이 내가 지금 목마른 것과 함께 묶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큰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족되어지지 않아 자신 개인의 목마름이 하나님께서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큰 구원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큰 은혜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데 이 은혜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가 지금 필요한 것과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제나 극한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죽겠구나, 회복했네, 또 죽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서도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못해 그 마음속에 온전히 치유가 되지 못해서 항상 그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목한 곳이라는 것은 안으로 쭉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큰 전투를 치르고 육체적인 목이 말라서 삼손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자신 개인의 필요를 등가시키는 게 아니고 삼손의 마음속에 이 우묵한 것이 있는 겁니다. 치유되지 않은, 채워지지 않은, 그래서 그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표현합니다. 큰 구원을 방금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수들의 손에 또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채워지지 못한 무엇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비유로 우묵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물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묵한 곳이 여전히 남아있어 그 은혜 같은 것으로 덮어놓고 바닥은 더러운데 위에 카페트를 깔아서 그 더러움을 감춘 것처럼 우리가 이 우묵한 곳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성공,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덮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결국 근본적으로 치유되어지지 않은 이 우묵한 곳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나의 필요가 정말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 죽을 것 같은 것처럼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표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묵한 곳에서 물이 터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물이 그 우묵한 곳을 채우고 치유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 번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삼손은 갑자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귀 턱뼈로 새 턱뼈로 온전하지 않은 무기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자신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우묵한 곳이 드러나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비하시켜 자신의 필요와 등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것을 먹고 마시며 새로운 힘을 얻고 소생케 하십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내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그 물이 오늘날까지 레히에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이 전반부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삼손은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고 그 우묵한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처도 하나님의 생수 터뜨려서 삼손을 소생케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린 경험도 했고 회복됨도 누렸습니다. 그래서 소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2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러면 15장에서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쭉 써놓고 15장 끝에 20절에 삼손이 블레셋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말하면 사사기 16장엔 누가 나와야 됩니까? 삼손 다음 사사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 전의 모든 사사들에 대한 설명은 20절처럼 끝납니다. 누구누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을 보냈더라. 그리고 끝, 그 다음 사사. 누구누구가 40년간 이스라엘 사사로 지냈더라. 내용 끝, 그 다음 사사. 이렇게 사사의 이야기는 그 사사가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지냈더라 하고 끝맺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15장에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말하면서 삼손의 이야기는 끝나야 정상입니다. 근데 16장에 보면 그 20년 동안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 레히라는 것을 라만 레히 턱뼈의 산이다라고 명명하고 우묵한 곳에서 물이 나와 그 물을 먹고 소생되어 회복되어 이것이 놀라운 것이구나.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이름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습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16장에 삼손의 이야기가 또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회복을 경험하고 소생된 삼손의 이야기가 또 있다면 그 소생된 이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난 삼손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여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러나 16장은 그렇지 않죠. 그런 삼손이 블레셋 지역에 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 그 여인에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릴라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취해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을 때려 죽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자신의 입으로 이 큰 구원을 경험했던 삼손. 우묵한 곳에서 물이 터져 그것을 먹고 소생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예비하심과 자신을 지켜주심과 소생하심을 경험했던 삼손,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삼손의 삶이 딱 끝났어야 하는데 그
은혜를 경험했고 은혜를 체험했던 삼손이 데릴라에게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려 결박되어 왕궁 지하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잔칫날 삼손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는 조롱과 함께 성전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삼손이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며 힘을 주십시오 하고 그 성전 기둥을 끌어당겨 함께 무너뜨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했는데, 그것으로 회복했는데 왜 이런 삶을 사느냐,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만으로는 안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에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그 우묵한 곳을 터뜨려 삼손의 심령이, 그 육신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보면 그 삼손이 타락합니다. 그 삼손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만났는데 삼손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4번이나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4번이나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장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봤던 사람답지 않게 행동합니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삼손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의 육체적인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삼손은 공동체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들도 아무도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 혼자 해결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 힘이 워낙 좋아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로 20년을 지내는 동안 삼손은 다른 누구와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방 여인 하나를 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혼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혼자서 늘 싸우고 혼자서 늘 해결하고 혼자서 보복하고 대적을 무찌릅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제공할 공동체도 없습니다. 삼손은 그 마음속에 자신이 느끼고 있지 못했지만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삼손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의 결국이 비참하게 끝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모든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은 또한 사람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알려주고 해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장담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다니엘은 분명히 믿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의 해석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먼저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사람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혼자 해결합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드는 설교, 좋은 설교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곳에 감동받아 내 삶을 고쳐야지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우리들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은 또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성경을 보고 잘하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그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아니 어쩌면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믿음의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죠. 믿음의 친구들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삼손의 타락과 패배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그의 주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꼭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내가 아무리 삼손처럼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혼자 능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경험이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삼손은 그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두 가지 사이클을 넣어놨습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기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이클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양편으로 뻗어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우리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나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니 내가 이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나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삼손과 같이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믿음으로 버티어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사이클을 우리에게 만들 때부터 넣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야 온전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고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푹 파인 옹이가 메꿔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옹이를 메꾸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지게 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사람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깨닫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 사람들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붙쫓다라는 이 단어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지만 이 붙쫓다라는 말은 존경하여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다른 이를 존경하거나 섬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놀라운 능력을 소유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왜요? 이 공동체, 그러한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삼손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문제는 혼자 탁월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쓸데없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넘어진 것이죠. 가정이 필요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고, 친구가 필요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고, 교회가 필요한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입니다. 또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아끼는 것이 그래서 복된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또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삼손보다 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만남과 은혜를 주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삼손보다 더 큰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삼손이 휘두른 것은 새 나귀턱뼈이지만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더 크게 깨달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내 생각을 잘 아는 사람들,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찾아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며 히히덕거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판단되어지죠. 우리의 목마름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목마름이 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도 있음에도 여전히 목마름이 있다면, 여전히 내 안에 갈급함이 있다면 그 이유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협동해주고 함께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저를 위해서 중보해줄 그 믿음의 공동체를 외면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갈급함이 없어진다, 갈증이 없어진다 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만족되어질 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과의 만남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만을 갈구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나보다 수준이 낮지, 나보다 부족하지, 나보다 연약하지. 아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것은 관심이 없고 사람과의 관계만을 중요시 여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뭐를 잘하고 나보다 뭐가 많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지역에 아주 오래된 수교 전부터 목사님이 한 분이 들어와서 세운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그 지역에 유력 인사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 유력 인사들 중에 법인장 대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에 따라 들어온 부하 직원들이 다 그 교회에 다닙니다. 왠지 아시죠? 눈치 봐야 되거든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눈치를 봅니다. 밥 먹을 때 그 사람 앞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 옆에 붙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자신의 출생, 직장 생활, 중국에서의 생활이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여기 법인장은 임원으로 가는 것이니 나를 좀 도와주고 끌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죠. 오로지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참석하는가, 오로지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죠. 반대로 아무 사람도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 고이 해야지. 이 사람들은 수준도 안 되고 말해봐야 못 알아듣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고고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예배가 끝나면 언제 그 자리에 있었냐는 듯이 쑥 빠져서 나가고 아무하고도 고려하지 않고 교회에서 본 것 같은 얼굴은 알지만 길거리에서 내가 아는 척할 필요가 없지. 쌩쌩 지나가요. 심지어는 목회자를 보아도 쌩쌩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확하죠. 삼손은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경험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친구들을 소홀히 여겼죠. 삼손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친구들이 가짜들입니다. 술을 많이 먹여서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하는 친구들이 같이 술을 먹고 있지만 삼손을 비꼬고 삼손을 어떻게든 궁지에 몰려고 내기를 거는 사람들이 삼손 주변에 한 사람도 삼손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내 안에 두 가지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는 이것을 오늘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놓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함께 소중한 분으로 알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 믿음과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교회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리하여 삼손처럼 어리석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